우리 주일날 시간마다 요한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또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유언적인 메시지, 유언의 말씀을 던져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유언적인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여러 가지 말로 그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가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만 이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존재하십니다. 이 삼위는 존재론적이나 또 본질적이나 또 혹은 기능적이나 의지적인 면에서 똑같으신 분입니다. 사실 이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참 우리 인간의 언어로나 또 이성으로 판단하고 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고별설교 유언적 메시지에서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이 성령.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제일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대답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아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혹간에 보면은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성령론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단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중심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앞서도 이제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간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고, 내가 떠나가면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도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도 인도하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마치 그 어린 자녀를 집에 두고 먼 나라로 떠나는 어떤 부모의 심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를 또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야, 내가 이제 엄마 아빠가 이런 일을 위해서 이제 이 나라를, 너희 집을 떠나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가서 뭐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분명히 올 거야. 그때까지 너 집에 있어. 집에 있으면서 걱정하지 마. 너 이제 아빠 엄마 대신에 이모가 혹은 할머니가 너를 꼭 지켜줄 거, 너를 보호할 거야. 그리고 냉장고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또 공부하고 싶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너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거 있지. 그거 잘하고 있어. 그리고 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리고 또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여러 가지, 엄마 아빠가 있을 때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날 거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기도하고 또 할머니 또 이모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와서 엄마 아빠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때 올 때 너에게 큰 좋은 어떤 선물을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 너희가 어려운 일, 고난, 오늘 본문에서 그런 걸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제 떠나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겠지만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도 고난도 아픔도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히라보에 오면은 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보혜사,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명사적으로 보면 위로자, 권면자, 돕는 자, 변호자.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삼위일체들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다른 성부 하나님 영,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 바로 이 성령 하나님 영,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이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존재하십니다. 서로 떠나지 아니하고 유기적 관계 속에서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먼저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보혜사 성령, 우리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그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이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거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거 생각나게 할 거이다. 여기서 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은 또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가르치고 또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오면은 그 성령 보혜사 하나님께 하실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책망한다. 첫 번째 뭐예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이 화면에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이 뜻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책망한다는데 그 의미가 뭔가? 이 죄에 대해서라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책망한다는 것. 두 번째, 여기 의에 대해서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기꾼이다, 뭐 귀신 들렸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 오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저버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 알려주겠다는, 심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두개파들 얼마나 예수님을 뭐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지고 얼마나 고난 아픔,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다 심판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야, 내가 실상은 너희들에게 떠나가는 것이 훨씬 나. 16장 오늘 본문 7절에 오면 그렇게 말씀하지. 예수님, 내가 너에게 정말 실제를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는 거.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가르쳐준다. 또 성경 다른 곳에서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사역,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 배우시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오늘 16장 부분은. 이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100% 아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다. 또 보혜사 성령은 또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두 가지 보혜사 성령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 주신다는,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얼마나 참 귀한 분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성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 특별히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바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게 하고 또 믿어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오게 하고 또 믿게 하고 또 우리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보증이 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보혜사 성령이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하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 보혜사 성령, 이런 분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보내주신 겁니다. 이 파라크레토스, 진리의 영, 이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이 가르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거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여러분, 이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이 우리 옛날을 생각하면 우리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가장 힘든 때가 언제 때였습니까? 이 보릿고개였잖아요. 보릿고개는 보통 5월, 6월입니다. 이제 지난해 가을에 추수한 것들이 다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릿고개 넘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죠. 허기진 그 배를 타려면서 빨리 보리가 있기를 원하지만 아직 여물지도 않은 그런 이 보리이삭을 잘라가지고 우리의 옛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방바닥에 이 보리를 말렸어요. 잘라다가 말리고 그 다음에 새벽녘에 절구를 찧어가지고 그 보리가 얼마나 이 뭐라고 할까, 이 벗겨지지 않는지 그렇게 힘들게,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밥을 지어서 자녀들 학교에 보내고.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지금 생각하면 다 웰빙 그 식품만 먹고 자라서 지금 아마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아요. 이 보릿고개.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이 젊은이들에게 무슨 얘기, 꼰대 같은 얘기죠, 실제로. 진짜 지금 보릿고개는 뭡니까? 코로나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서는 코로나가 보릿고개인 것 같아요. 2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데서 자유와 어느 정도 해방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또 요한복음 공부하는 우리 화평회 가족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진짜 맥주 감사하죠. 이름 요한복음 7대 표적과 7대 선언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됨을 알려주신 거, 믿게 된 거, 우리에게 더군다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해 맥주 감사하죠. 이런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 되심을 깊이 알게 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 거에서 감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격려하고 힘든 시기를 사랑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출동하셔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보혜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올해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이런 역할을 하셔요. 우리 죄에 대해서 바로 이제 변호사 노릇을 하시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검사 노릇을 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잘못된 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 유언 메시지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또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삼중 상호 그런 작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또 예수님, 또 예수님이 말씀한 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 또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바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분이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한 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할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그런 하나님.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제가 이게 훌러에서 디민 과정을 공부할 때 만났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세계적인 신약학 교수로 우리나라 교수분이신데 그 김수현 박사님. 이분이 참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이해하기가 쉽게.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론은 어떤 우리 인간의 언어로나 참 어떤 숫자 노름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하나 안에 세 단에 하나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다 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분이 얘기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는가?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가 크게 두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김수인 박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계시하셨는가?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바로 내재성과 초월성, 다시 말하면 내재자이시면서 초월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이 세상 속에서도 계시고, 또 이 우주 이 땅을 초월해서 하늘에서도 계시고, 하나님은 내재자이시면서 초월자이시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드러내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범실론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우주 자체가 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범실론자들의 범실론을 가진 종교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신이 그냥 내재만 하고 있다. 이 우주 자체가 신이다면 문제점이 뭡니까? 이 세상이 죄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할 사람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초월자로부터 와야 되잖아요. 초월자인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한 겁니다. 이 범실론은 자신이 인본주의죠. 철저히 말하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초월자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초월해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초월자이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시고, 또 땅 속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시고,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이다. 이 초월자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정말 구원할 자격 있는 사람은 초월자이셔야 됩니다. 내재뿐만이 아니라 초월자. 그래서 바로 성자 예수께서 지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땅에 계시다가 성육신 하셔서 내재하고 계시다가 이제 초월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내재자이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따라서
바로 하나님께서 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내재자이시며 초월자이셔야 되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초월자이시며 내재자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성경은 삼위 하나님으로 알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또 아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은 관계적 공동체적 존재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서로 유기적 관계 속에서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얘기할 때 바로 이 공동체성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철저한 관계적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성도가 서로 연합 하나됨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초월해 계시고 내재해 계시고 또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그런 성자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은 모두가 이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가실 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언제 오게 오셨습니까? 바로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그 바대로 보혜사 성령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하루에 3,000명씩 막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7 지사들도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빌립 지사도 성령이 충만하고, 스데반 집사 돌무더기 속에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천사의 얼굴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바대로 믿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사시대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사사들 기억하죠.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온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앞에 보면 꼭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니라, 누구에게 임하니, 이 말은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는,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어두운 시대 속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 얼마나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환난 많은 시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정말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바로 보혜사, 내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 충만받고 사역을 하라.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라.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바로 그분의 은혜를 입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또 말씀을 우리 이원적인 설교를,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시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 이 보내주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1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누구 안에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그 권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분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신다. 너희가 세상에서 곤고하고 어려운 일 많이 당하지만 담대하라. 세상을 이긴 그분의 능력, 보혜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의 말씀을 붙잡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보혜사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분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분을 알리는 일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 보혜사 성령이 우리 인간 구원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귀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